말씀의 제목은 고백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고백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요약하고 고백 이후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속에 숨긴 일이라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한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을 무서워해서 그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침받은 그 맹인은 용기를 내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욕을 먹고 내어 쫓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의 삶에 좋은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가 육체의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입을 열어서 음성으로 고백하는 일이 무척이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 그럽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를 만드신 그 일을 그가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백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맹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장소는 달랐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생명,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입술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점점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했던 말들 중에, 고백들 중에 가장 여러분 위대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군가 내가 다른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고백했을 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평생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를 평생 사랑할게.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지내자.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고백도 참 위대합니다. 근데 가장 위대한 고백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일부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모신 사람들 입에서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역시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던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도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올까? 나는 오직 당신에게만 가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위대한 고백.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도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12명을 주님이 택하셨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가장 첫 번째 제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가 능력이 좋아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주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지만 주님께 향하여서 고백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고백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고백을 잘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속내를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이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에게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아니, 고백이라는 의미가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진실하게 말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을 많이 한 사람에게 나의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나의 속내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지 않고서는 나의 속내를 들여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의 속내들을 여러분 누구와 나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속이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속내를 이야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속내를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좋으면 나 당신 너무 좋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표현하는 데 굉장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신의 속내를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한 이불을 덮고 10년, 20년, 수십 년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까? 서로 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되었든 사과의 고백이 되었든 감사의 고백이 되었든 어떤 고백이든 좋은 것입니다. 서로 부부는 계속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만 그 부부 관계가 오래도록 풍성하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서로의 고백들을 통해서 쌓이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내 편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고백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고백해냈고 고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그 사랑 고백을 하고 지키지를 못해서 평생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고백하기 어려워합니다. 분명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거짓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걸쳐서 그는 3번의 거짓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었다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한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그가 3번에 걸쳐서 여러분 거짓 고백을 합니다. 철저한 여러분 실패입니다. 한 인격과 인격의 절교일 수 있죠. 예수님을 자신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고백을 합니다. 속내를 들여보내죠. 나랑 평생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서고 그의 고백이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두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3번의 거짓 고백. 그렇게 그가 거짓 고백을 한 후에 곧 닭이 울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7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나를 부인하라, 내가 거짓 고백을 할 것이다,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말한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 내어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일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지난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서로 용기 내어 고백을 한번 해보시라 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고백들 좀 하셨습니까? 아마 고백을 하시면서도 용기를 내서 하신 분들도 그가 그 고백을 잘 받겠어? 또 내가 그 고백한 대로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그런 용기를 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백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고백 이후에, 아니 고백하기 전보다 오히려 고백한 후가 여러분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멋지게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켜나가는 일이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베드로가 한 그 고백, 모두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지켜나가는 일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상대 배우자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들을 다 한 번쯤은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그 관계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베드로가 거짓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위대한 고백의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의 아픔과 고백의 상처가 많을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3번이나 거짓 고백을 한 베드로는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였지만 그가 지키지 못했을 때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다시 입을 열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는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3번째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입 밖으로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주님이 그를 3번째 찾아가셔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근데 3번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이 다물어지는, 입을 열지 못하는, 다시는 고백하기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시는 겁니다. 그는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에게 입을 다시 열 수 있고 그 입술을 열어 그로 하여금 고백자의 삶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가지의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베드로야 너의 이 고백이 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은 계속해서 그 고백은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들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다른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고백하는 고백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고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는 쇠하지 않고 그 교회는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고백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백할 수 없는 베드로의 다친 마음과 그의 입술을 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TV에 나와서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속내를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빙빙 돌려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아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에 실패한 이들, 고백한 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고백에 실패한 이들, 용기 내어 고백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더 입이 다물어진 우리를 향해서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왜 그때 거짓 고백했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때 그랬어? 라고 묻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닫힌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협박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힘씀도 아니라 사랑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이의 입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어보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가 3번에 걸쳐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는 강하게 내가 주님을 온몸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압니다. 과거에 자신이
주님 앞에 거짓 고백했던 것들이 그의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겁니다. 물러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들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다? 굉장히 미안하죠. 민망하죠. 죄송하죠. 그래서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될 정도로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그가 억지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슬퍼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질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서 3년 동안 한 주님을 따르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과 자신이 했던 고백들을 되살렸을 것입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사랑했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따랐던 그의 고백은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이나 거짓 고백을 한 그는 그의 실수와 부족함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실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과 지금의 고백은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의 생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열심히 에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과 봉사를 하셨고,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허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했던,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우리들이 거짓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들이 거짓 고백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남도 여러분 그런 거짓 고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용기 내어 여러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이 닫혀진 우리의 입을 강제적으로 여시는 그 주님의 권면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고백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입을 닫고 살기로 했던 우리의 입을 강제로 여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신중하고도 진중한 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이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고백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는 회복되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세 번의 질문을 하지 않으셨고 그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그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그는 고백할 수 있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고백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백 이후의 삶, 여러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더 큰 고백자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나그네에 된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에게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믿고 기뻐서 고백했지만 실패한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고백자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그가 고백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했던 위대한 고백들 다시 입을 열어서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했던 그 고백들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부어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